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교회의 축제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베스트 VIP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라고 표현하죠. B는 birth, 태어났다. D는 death, 죽는다. B하고 D 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C가 있어요. 그 C가 뭐냐? choice, 선택. 우리는 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 선택 C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우리는 D로 안 가고 데스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로 갑니다. E. 그래서 birth에서 C, 크라이스트를 선택하면 D가 아닌 E로 간다. 옛날 그 광고 문구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한 걸음 내디딘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아니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이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그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이 대륙 횡단하는 기차는 엔진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이 기차가 이 로키 산맥을 앞두고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이 기관사가 판단할 때 엔진 한 개도 충분히 덴버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기관차를 몰았죠. 한참을 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던 기차가 결국 엔진 하나마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멈춰서 버리게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관사가 기차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지금 엔진 두 개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기차가 안 움직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행기였으면은 엔진 두 개가 이게 안 움직였으면은 벌써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을 텐데, 기차니까 엔진 두 개 고장 나도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죽는 일은 없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도 있는 것이고, 맑은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구름 끼고 비바람 치고 심지어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밝은 걸 볼 줄 아는 눈을 열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 신문에 윤정원이라는 사람이 독자 투고란에 글을 쓴 걸 봤어요. 이분은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아가씨예요. 이제 이 성남 모란 쪽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날따라 일이 늦어가지고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정류장은 뭐 술 먹은 사람도 많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빨리 버스가 오면 좋겠는데 버스는 안 오고, 택시라도 타야 되겠다 하는데 택시도 잘 잡히지를 않고, 그래 이제 막 서성거리고 있는데 중년 신사가 택시를 잡아 타면서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같이 함께 가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아유 이게 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급한 나머지 타야 되겠다. 그래 이제 탔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화마을 4단지까지 간다 그러고, 그분은 보니까 매화마을 2단지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매화마을 2단지쯤 됐는데 이분이 안 내리고 계속 계셔요. 왜 이 사람이 안 내리나 괜히 속으로 궁금한 생각도 나고 의심도 들고, 4단지가 떡 됐는데 4단지에서 이분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겁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나를 괜찮게 가만히 둘 건가, 이런 저런 걱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늦게 다니면 위험해요 라고 말 한마디 던지고는 2단지 쪽으로 쭉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4단지까지 일부러 자기 혼자 두고 내리면은 위험할까봐 4단지까지 타고 왔다가 2단지까지 다시 걸어간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참 의심하고 한편으로는 참 딴 생각도 품었는데, 돌아보니 감사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 신문 독자 투고란에 그날 저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신 그 중년 신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읽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읽는 사람도 2배, 3배 감사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감사는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마음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칭찬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 있습니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하기 바랍니다. 뭘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압니다. 말을 해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여정 속에 계셨는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거든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속칭,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참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에요. 또 전염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 나병이 걸린 분들은 다 격리 수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나병이 걸리면은 다 격리 수용입니다. 가족 관계 다 떨어져야 되고요. 친구 다 떨어져야 되고요.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격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끼리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 참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 기쁜 소식 하나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기적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겠나 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정말 참 가슴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인생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든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 너의 몸이 이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지금 내 몸은 나병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한참을 달려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달라지네. 내 몸이 치유되었네. 건강해졌네.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네. 고름이 안 나오네.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좀 섭섭한데 라는 말씀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 다 치유를 받았을 텐데 왜 너만 혼자 왔니? 나머지 9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가 그럼 뭐냐? 감 4개가 감사냐? 감 4개가 감사는 아니잖아요. 무슨 이득을 바라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고마웠어요 하고 선물을 주는데,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감사만 아니야.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걸 감사라고 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적 감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는 게 그게 감사예요. 선물 없어도 괜찮아요. 헌금 없어도 괜찮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감격이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달려올 때 선물 들고 왔어요? 없어요. 헌금 들고 왔어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몸이 깨끗해졌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내 삶에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쩔 줄 모르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한 나병 환자의 삶이, 마음이 어떨까? 참 그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겠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이 담겨 있으니까 큰 소리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어쩔 줄 모르는 감격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도 학교에서 주기는 하는데 또 저녁도 학교에서 주는 걸 먹는 걸 그러니까 엄마 도시락을 싸주세요. 도시락을 싸가요. 도시락을 싸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소풍 갈 때 싸는 것보다 더 잘 싸가. 야, 너는 내가 소풍 갈 때 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점심 저녁 도시락을 싸가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다 요즘 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과일도 가져오고 막 맛있게. 네. 다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추워서 힘드세요? 오늘 2부에 필리핀에 계신 우영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유 거기는 항상 여름이래요. 땅구멍이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처럼 단풍이 예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감사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벌 줄 방법이 없대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니까 더 이상 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깨달아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해. 여기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 내가 정말 인생에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제사장에게 꼭 안 달려가도 되지. 예수님은 지금 못 만나면 다시 감사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지.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잖아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 우주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은총 복음을 생각하니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우리는 늘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보다 간구가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해 주소서 소서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한국말 중에 이 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단어길래 기도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물은 거예요. 소서가 무슨 말입니까? 소서가 무슨 말이 아니고 뭔 얘기 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소서가 많이 나와가지고 간구도 많이 하지만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에 비견될 수 있는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이거든요. 추석도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께도 감사한다고 한 상 차려놓고 절을 하곤 해요. 만약 조상님들이 와서 진짜 먹고 가신다 그러면은 차릴 사람 많이 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진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 과일들 또 쌀들 이렇게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일들 농부의 수고 노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이 섭리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우리의 일생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나병 환자도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되고 또 소외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은 그건 뭐 늘 감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감사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감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해야 될까요? 즉시. 감사는 즉시로 해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감사가 쏙쏙쏙쏙 줄어들어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생각이 들 때 바로 감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머지 9명 아마도 나중에 감사해야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줘야지, 내 병이 정말 나은가? 한 3, 4일 좀 더 예후를 지켜봐야 되겠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9명은 감사를 즉시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참 감사를 놓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한 명은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시죠? 다 똑같아요. 어느 유태인이 참 이제 흔들흔들 그러는 좀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대요.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위험한 다리 안 건널 수는 없고 건너건 해야 되는데 이 다리만 잘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살살살살 건너갑니다. 절반을 건넜습니다. 3분의 2쯤 건너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100만 원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절반으로 깎읍시다.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든지. 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이 살 부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마음이 살살살살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한다? 즉시로 한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더라랑 즉시로 감사하는 것,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 더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을 봤죠? 우리가 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찾으면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욥의 감사가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가 그렇고, 하박국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걸 우리는 제로 감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몸 감사.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0. 거기에다가 더하기 하나. 아이고 벌써 옷 하나 걸쳤네. 한 개만 걸친 게 아니고 벌써 2개 걸쳤네. 넥타이도 하나 맸네. 안경도 하나 썼네. 도대체 벌써 또 더하기가 몇 개나 더 된 거예요. 알몸에서 왔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하게 돼도 다 감사한 거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에 70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90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요번 기준을 0에다 둔 거예요.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감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갖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하박국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다니, 저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정의가 사라졌다.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섰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너 믿음 잃지 마. 하나님이 다 결국은 선이 이기게 하시고 정의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냐.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하박국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우리의 삶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기뻐한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신앙인들은 다 언제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 한 나병 환자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받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성숙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병의 치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치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까지 겸하여 주고 있는, 그래서 단순한 나병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너의 그 감사, 너 믿음을 통해서 오늘 다시 너에게 감사거리를 주는데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감사를 안 할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9대 1입니다. 9명은 감사를 안 하고 1명만 감사했어요. 우리도
후에 속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어쩔 줄 몰라 감격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즉시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감사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